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월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남은 하반기 전력질 주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 또 믿음의 열매들, 또 복음의 열매들을 잘 맺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양떼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열린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일까요? 닫힌 공동체일까요? 대답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속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긴가민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있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입니까? 닫힌 공동체입니까? 감사합니다. 예배당 오실 때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당 공간 구조 가운데 열린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디 열려 있을까요? 물론 창문도 열려 있죠. 또 열려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 뒤에 85년도에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대부분의 교회는 지붕으로 다 마감 처리한데 우리 예배당은 이 뒤에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또 새벽, 이른 새벽에 보면은 햇볕도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영적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안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특별히 또 이제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살펴볼 때 이 나다나엘의 삶이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되어서 2022년도 남은 하반기 참으로 놀라운 영적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 그 이름의 뜻이 참 멋있습니다.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건강한 몸도, 삶의 자리도, 또 친구들도, 이웃들도, 인생의 여정의 그 인생길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인생 자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꾸러미 보따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참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또로 기저귀 하면 조금 아쉬운 게 많은데 내 인생 여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또 지인들, 성도들, 영적 공동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연습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이웃사랑 초청지일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 코로나 2년 반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가난한 교인들 되어버리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돼가지고 꾸러미가 돼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그 선물 꾸러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빌립과 동명 같은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 지사 가운데 빌립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12지사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명단을 딱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 돌로메라는 아버지를 두었던 것 같은데, 그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깊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가나 출신, 본문의 말씀에는 벳세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로 평생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했을 평범한 어부의 인생을 걸어갈 뻔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여수 앞바다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많은 배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학식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런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고 자란 이 나다나엘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이 나다나엘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이 나다나엘의 선교지가 아르메니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빌립과 도마처럼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선물꾸러미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저는 이 나다나엘의 인생의 기록을 읽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다나엘은 순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순교했는가? 살아있는 산채로 전신의 살까지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참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갔던 주의 제자들은 그 인생의 종착역이 살까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으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오늘 2022년도 예수 믿는다고 누구 하나 태클 걸지 아니하고 교회 간다고 해서 구박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뭐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저 북녘 땅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아우시 탄강 가야 되잖아요. 요독 수용소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 살았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중에 제일 큰 국가입니다. 강경 이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돌팔매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형제들이 너 내일 날 밝으면 돌팔매질 당해서 죽게 생겼다. 이 밤에 보따리 싸서 고향 떠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여수 땅에서 이 짝대기 하나만 더 붙이면은 예수가 되잖아요. 또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려 놓으신 이 거룩한 은혜의 땅 여수 땅, 그 여수 땅 가운데서도 우리 성광교회 6.25 동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피난선 타고 내려와서 헌당 교회당 예배당 지어놓고 헌당식도 못하고 내려와서 주를 향한 그 거룩한 믿음으로 토대를 놓았던 성광교회, 얼마나 복됩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꾸러미로 일평생을 살다가 복음의 선물꾸러미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순교했습니다. 기독교는
주의 제자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 같은 이 선교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유산을, 복음의 열정을 잘 받아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열방을 깨우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거 꼭 하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일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관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선물꾸러미를 막 열어봤는데 텅텅 비어버렸어요. 꽝이네 하면은 그냥 쳐다보지 않냐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성냥갑처럼 작은데 대충 싸놨는데 리본을 풀었더니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왜 이것이 못하냐?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 둘은 이 베세다 사람으로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가장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참된 이 친구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이 첫 번째 비결은 누가 나의 친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아니했다면 허구한 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림 맞추기 하고 그런 친구를 뒀다면 나다나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는 나다나엘의 이 절친 친구가 예수님에게 늘 태클 걸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뒀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참된 우정은 무엇입니까? 참된 우정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부정직한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 또 악으로 유혹하거나 악에 빠뜨리지 않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나쁜 친구를 둬가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죠. 이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이 여우 같은 친구를 뒀어요. 그 요나답의 말을 들어갖고 인생이 불구덩이가 되어버리잖아요. 참된 우정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혹 그릇된 길로 가는 모양이 있으면은 권면하고 충고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이복에 내가 구주를 만났네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진실한 우정을 나누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사이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아꼈던 것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위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또는 요나단이나 빌립처럼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좋은 것 있으면 챙겨주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친한 친구, 그 속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셋만 사귀 있다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고들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 친구 3명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 목숨 아끼듯 아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영적 공동체 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아끼고 계실까요?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했습니다. 먼 친구가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옷이 많으니까 뭐 이 옷 좀 벗어준다고 해서 별 어려움 없지만은 이 다윗의 시대 때, 멀리 가지 않고 조선 시대 때 보부상들의 삶만 보더라도 윗두리를 바꿔 입는 것을 환희한다 그러잖아요. 환희하면은 오늘 여수당에서 두 보부상이 환희했습니다. 저 개성에서 만나는 어느 날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험준한 산을 넘어가다가 어떤 소식 들으면 달려가서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윗에게 다 주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다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참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가장 아끼는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친구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먼저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 잘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구로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삶에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못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그물질했던 그 어부 출신들, 사회적으로 보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그들을 친구 삼으셨을까요? 이왕시다 친구 삼으려면 힘이나 있고 돈깨나 있고 영향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 사람 만화한 존재들을 왜 친구 삼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친구 삼으신 데는 3가지 중요한 은총이 있습니다. 못하려고 친구 삼았는가? 대속의 은총을 주기 위하여서 친구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 버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강기룡 장로님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가슴에 손 얹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그 생명 되찾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광명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려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까?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오늘 새벽에 성경의 이 구조를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놀라운 영적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줬는가?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긴 할까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나 있을까요? 그 인생과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이 복된 자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환한 웃음과 미소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흥얼거릴 수가 있는가? 제가 처음 나이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통 장례가 나면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우리 선조들이 인생의 진리를 거기다 다 담아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효자와 불효자가 갈려지잖아요. 효부와 불효부가 갈려지잖아요. 아니, 효부와 효성이 없는 며느리가 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형님네 이 할머니 장례를 갔는데 이 딸들 며느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부모가 죽었는데도 곡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를 할까? 오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인생길 가잖아요. 그러다가 사건 사고 많은 인생 가운데 아이고 하다가 가버려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의 백성들
동일하게 가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고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됐다면 때를 따라서 잎사귀를 피우고 때를 따라서 주렁주렁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예수 생명나무라면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열매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길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친구로 사는 거예요? 술고래를 친구로 삼으면 나도 술고래 되는 거예요. 그림 맞추게 하는 친구를 나의 친구 삼으면 나도 여전히 그림 맞추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친구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가장 복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또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세우면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야, 네 속에 도둑이 있구나. 야, 네 속에 사탄이 있구나. 야, 네 속에 지금 귀신이 10마리 있다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나다나엘처럼 너의 속은 참 깨끗하구나. 너의 속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간사함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현현하셔서 영적 공동체를 다 줄 세워놓고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간사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올무가 있고 속임이 있고 간교함이 있고 거짓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성이에요. 이 간사함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보셨어요. 간사함이 없구나. 이 예수님의 눈에 나다나엘은 당시 많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활하고 거짓됨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그 속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에요. 외적인 부분이 아닌 내면의 부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고 영혼의 깊은 내면이에요. 인간의 중심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이 있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적 의식이 있고 또 사고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중심이 삐딱하면
인생 자체도 삐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친히 아셨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 때로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 참 많이 부끄러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우두커니 앉아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모습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이 고뇌하였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뇌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고뇌를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골치 아픈 머리와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빌립이 와서 보라고 그랬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했어요. 상처받은 여인이 한순간에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탈바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읽고 만져주셨어요. 남편을 5번 바꾸었던 그 여인의 삶, 그 여인의 삶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풀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속을 만져주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내 속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이분이 내 속을 알아주시는구나. 오늘 이 밤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속을,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또 훤히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함이 있는가? 간사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 선물로 사는 두 번째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함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나다나엘이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친구 빌립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보게 예수 나사렛 촌뜨기 별 볼 일 없겠구만. 그리고 치워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발견 두 가지, 놀라운 발견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는 지식 사회입니다.
컴퓨터 자판 한 번만 두들기면 무수히 많은 지식이 쏟아져요. 그 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잘난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인 명망도 위신도 지위도 물질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답니다. 오물 취급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냐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을 가질 때 가장 고상한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고생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분 보고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상당히 고상하십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어깨 좀 쫙 펴세요. 내일 세상에서 만난 많은 지인들 앞에서, 일터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메시아, 고대했던 메시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지금 어떤 고백입니까? 나다나엘이 충성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저의 왕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보면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라면, 왕으로 인정한다면 경배를 해야죠.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1순위가 아니고 왕이라면 0순위가 돼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몇 순위입니까? 입술로는 왕으로 고백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과 끝순위예요. 말순위예요. 차순위예요. 주를 향한 이 거룩한 고백을 한 나다나엘의 주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될 일, 나다나엘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라고 주님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번쯤은 하늘이 열립니다. 열린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변화산에 계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받는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기 일보 직전에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이 열릴 때 비로소 나란 인격 존재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교통합니다. 나의 삶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문 영혼들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큰 궁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한강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 소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느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나다네엘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영적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복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주에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신실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간사하지는 아니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간사함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청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열린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려지는 거룩함의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주님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일날 다녀갔던 많은 이웃들,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악망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들로 그 마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한 뼘 더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이 땅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옥토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함들을 마음껏 맺는 복된 주님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또 제자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과 버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속사람이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영적 권속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한 마음, 사특한 마음, 죄가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시는 말씀이 가득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이 주의 말씀을 마음의 빗장 삼아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대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대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유혹거리가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리라. 우리 영적 공동체 이 밤에 나오신 권속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열린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삶을 살리라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구석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난 주일날 다녀간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